전할 내용이 많아서 오늘 다 전하기는 그렇고 또 성찬식도 있고 해서 이번 주 절반, 다음 주 절반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25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과거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제자들이 구경을 하고 따라다녔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기적은 제자들이 드디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누어 준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고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걸어도 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런 기적에 초대하시고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적을 행하거나 무리를 걷는 마술사가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죠. 네. 오늘 본문 14장 36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나음을 얻음이라. 여기 말하는 나음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다 구원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병이어 무리를 걷는 기적에 참여시키신 이유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일에 제자들이 헌신하게 되기를 바라서였을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사도행전 이후를 보게 되면 빵 늘리는 기술 연습 안 하고 무리를 걷는 기술 연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봤습니다만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데 믿음이 더 많이 필요했어요? 아니면 이방인에게 가는데 믿음이 더 많이 필요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리를 걷는데 믿음이 더 필요할 것 같지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본 적은 있는데요. 나중에 이방인에게는 못 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깊은 밤 새벽까지 풍랑과 싸우다가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드디어 그 배가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습니다. 게네사렛은 평지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배에서 내리는 분들이 보이는데 그 주민들이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배에서 내린 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발견하자마자 35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소문을 냈어요. 야,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에 오셨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몰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도무지 예수님이 그들을 일일이 만나서 일일이 기도해 주시면서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 저희들이 듣기로는 예수님 언젠가 한번 어떤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고쳐주신 적이 있다면서요. 이렇게 일일이 대면하고 우리 만져주시고 기도해서 고쳐서 언제 저희 다 고칩니까? 그냥 예수님 허락하시면 저희들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36절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허락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물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병을 고침받는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란 걸 믿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다 나와왔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일일이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만져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옷자락만 만질 테니까 예수님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고요. 진짜 손을 대는 자들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능력을 행할 때 사람들이 바울에게 나와서 치유를 받으면 좋은데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간절하게 바울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할 때 바울이 갈 수 없으니까 심지어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얹었을 때 낫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이런 기록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물건에 대한 성물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5장을 보니까 그때에 하고 이렇게 시작되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고침을 받고 있는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치유 역사를 행하실 때 부득이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부정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몰려오는 환자들을 보면서 너 유대인이냐? 넌 이방인이야? 아, 이방인은 안 돼. 너 지난주에 예배 드렸니? 안 드렸어? 아, 그럼 안 돼. 너는 어디 사니? 가나안 땅에 사니? 아니면 너는 저 두로 시돈이야? 아, 너도 안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격리하거나 분류하시면서 제한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 지금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 못된 병 걸린 사람들, 전염병 걸린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더러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공격은 못하겠고 빌미를 잡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바쁜 가운데 이제 식사 시간에 밥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은 거겠죠. 사실 우리 시대야 위생관념이 높아지고 또 상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 먹기 전에 손 닦고 우리가 다 음식 드시는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 물이라는 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트집을 잡냐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우리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게 우리 장로들의 법, 우리 어른들이 가르치신 법, 구전법, 관례법, 전통 아닙니까? 왜 전통을 안 지킵니까? 하고 이제 딴지를 건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법,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건 구전법이에요. 잠깐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왜 유대인들에겐 중요했냐 하면 주전 586년에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찾아갈 제사장이 없고 제사 드릴 장소가 없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에게 통렬한 반성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 좋냐?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리냐? 우리 어디 가서 제사장을 만나냐? 그 철저한 반성과 신앙의 순수성이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냐 하면, 비록 성전은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집을 성전처럼, 비록 제사장이 없지만 우리가 레위인인 것처럼 우리가 제사장처럼 살아가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이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 마음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한 마음이죠. 왜냐하면 성전이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사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굉장히 순수하고 어쩌면 정말 경건한 발로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성전처럼, 우리의 삶을 제사장처럼 우리가 살아보자.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서 행했던 의식들, 제사장들이 행했던 의식들을 자꾸만 갖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면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녹그릇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께서 가리킨 거죠. 우리가 성전이 없지만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도 음식 먹기 전에 손을 닦고 우리가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자.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약의 율법이 613개가 있는데 그 율법을 우리가 성전처럼 제사장처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면서 구전법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목사님이 뭐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어떻게 했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다른 건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괜찮대요. 다 필요 없대요. 우리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교회 왔더니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된다네요. 이게 법이고 전통이라네요. 또 권사님들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시네요. 또 집사님들이 이거는 꼭 이래야 된다고, 이거 전통이라고. 또 어떨 때 보면 김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또 다르잖아요. 누가 더 파워가 센가 이렇게 봐서, 눈치 봐서 따라가야 되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거룩한 아이디어를 낸 것은 좋았는데, 문제는 이 장로들의 구전법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가치가 있어져서 격상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장로들의 전통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러분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들이 준수하는 건 뭐냐면 구전법, 장로들이 가리킨 내용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사실 성경에 여러분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에덴 동산에서 풀어주시면서 니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손 꼭 닦고 먹어야 된다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예. 음식 먹기 전에 손을 닦아야 한다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거를 갖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반론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야,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이 아니라 그게 너희들의 전통인데 너희들의 전통을 지키겠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느냐.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시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고 부모를 비방하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로의 전통에 의하면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고르반이란 말은 히브리 말인데 선물이란 뜻이에요. 고르반이라는 뜻은 특별히 이렇게 고르반 외치면 나는 이거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야.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 거야 찜 하는 걸 얘기해요. 재밌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재물에 대하여 고르반을 선포하면 그 누구도 이 재물을 손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자기는 손댈 수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연로한 부모님이 계세요. 뭐 지금이야 어르신들 가운데 연금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산이 있어서 오히려 자녀들한테 용돈 주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압니다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노인들이라는 것은 사실 자녀들이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채워주지 않으면 바로 죽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것은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은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한테 얘야 먹을 게 좀 없다, 야 겨울이 오는데 옷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식이 뭐라고 그런다요? 장로의 전통을 따라 고르반 외친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도 마음은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아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미 제가 선포를 해놔가지고 부모님 죄송합니다. 이상한 건 여러분, 사람들이 고르반을 외치면 오히려 야, 저 사람 경건하다. 하나님께 저렇게 많은 걸 바치네.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을 전부 바치겠다고 고르반 외치는 그 장로의 전통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게 아니냐. 제 5경만 깨트리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외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꽤 오래 목회를 해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신앙은 뭘 더 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꾸만 복잡해지고 막 법을 더 만들어내고 무슨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이 덜어내야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도 읽지 않고 제대로 된 성경 교육도 받지 않은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전통에 그 전통들을 흡수해서 그게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 기준을 지키겠다고 정말 중요한 게 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실제 이야기가 교회에 내려오잖아요.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아름답게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강대상에 신발 신고 들어옵니다만 감히 거룩한 강대상에 어떻게 신발을 신고 들어가나, 카페트를 깔아야지. 그래서 이제 카페트를 깔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색상을 뭘로 할 거냐. 갈등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깔아야 한다.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이냐, 푸른 초장을 상징하는 녹색을 깔아야 한다. 녹색파하고 빨간색파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강대상에 무슨 색깔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말씀은 있어도. 그냥 우스갯소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비일비재합니까?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풍토, 형태, 음악, 우리가 앉는 좌석들, 예배의 순서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신앙의 내용들 가운데 정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것들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장로의 전통, 바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그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누구는 깨끗하고 누구는 더럽고
누구는 전결하고 누구는 부정하고 지금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좀 고치시고 있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때 이 사람들은 와서 병 고치겠다고 부정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되나? 병 고쳐준다고 해서 더러운 죄인들을 용서하면 되나? 여러분 그것 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너희들의 전통이지 하나님의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29장을 인용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여러분들은 이사야 29장이 뭔 얘기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느낌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줄줄줄 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사야 29장의 주제는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고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키는가 그 이유가 너희들의 예배라는 게 주제예요. 왜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냐면 이들이 드리는 예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돌리시냐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싫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게 이사야서 29장의 주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백성들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우리 상번제 하번제 정확하게 드립니다. 우리 흠없는 재물 갖다 드리고 제사장이 볼 때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재물이라고 얘기했고 레위기 법 절차를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여러분 이사야한테 항변한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그때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정확하게 제사를 지낸 거 근데 그게 너희들의 입술에만 있는 일이지 너희들의 마음은 뭘 생각하고 있냐 이 얘기거든요. 조금 불쾌한 예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떤 아내분이 아침마다 남편을 깨워서 아침상을 잘 차려줍니다. 빨래하고 손수 대림질해서 늘 깨끗한 옷을 준비해 놓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정말 예의 바르게 잘 다녀오세요. 수고 많아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남편이 회사 가 있는 동안 여러분 청소도 하고 집이 늘 깨끗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내의 마음속에 옆집 남편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 받을 만한 겁니까? 이사야서 29장은 바로 그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법을 따라 제사를 지낸다고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 지내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해야 되고 이렇게 제사 지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서 성전 무너뜨리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흩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야,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10절을 보시면 무리를 불러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들도 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만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아니잖아요.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듣고 깨달아라. 그리고 여러분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저들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들도 깨달아라. 그러시면서 유명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맹인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다. 여러분 이 장로의 전통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은 정확하다는 거죠. 잘 안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게 만들 방법이 없거든요. 실제로는 모르는데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여러분 가리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18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늘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늦지 않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헌금도 잘 준비하셔서 미리 헌금함에 잘 넣으시고 또 맡은 봉사를 따라 준비하시고 말씀을 듣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신이나 우상들과 같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을 우리가 100% 지키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깨끗한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와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들의 마음에 예수가 가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의 의도 없고 자기의 행한 능력도 없고 오직 예수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야말로 정결한 사람들이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안선홍 목사님께서 그분이 이런 글을 한번 인용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수도원 벽면에 붙어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보세요. 너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주로 모시지 않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 내게 배우지 않으며,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바라보지 않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외식이 별겁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진리라고 말하고 응답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그 말뿐인 거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유일한 진리로, 그분만이 나의 능력으로, 그분만을 나의 응답으로 여러분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21절을 가시게 되면 갑자기 두로와 시돈에 가신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유대 땅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부정한 땅이죠. 예수님이 남자가 아니라 이방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죠. 이 여인이 누구를 위해서 왔냐면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서 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의하면 여러분, 이 여인을 고쳐주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3번 거절해 보시죠. 근데 놀랍게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개들도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음식은 깨끗한 음식입니까? 더러운 음식입니까? 물론 한국 사람들은 3초 안에 먹으면 괜찮다고 하시는 거 제가 알긴 합니다만,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음식은 깨끗한 음식이에요? 더러운 음식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은 뭐예요? 그 더러운 음식도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면 난 그거 필요합니다. 그 얘기예요. 누가 깨끗한 사람이에요? 손 씻고 밥 먹으면 깨끗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스러기처럼 땅에 떨어진 거라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 깨끗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또 우리의 전통을 따라요. 우리 고향에선 이렇다. 우리 집안은 이렇다. 아니, 그게 또 다 나쁘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남다르게 만드는 이유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입술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입술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가장 맹인이 되기 좋은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다 하고 여러분 성도들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사야 29장의 외침처럼 왜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셨는가? 그렇게 잘 드리는 예배 때문에 없애버리셨다니까요. 네. 왜 여러분 그 거룩한 땅에서 그들 내어 쫓으셨는가? 그 거룩한 땅에 집착해서 없애버리셨다니까요. 우리 여기 지금 찬양대 있습니다만 여러분 찬양대가 음정 하나 안 틀리고 네? 리듬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사부 화음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화음은 맞히지만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무슨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이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도 더럽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조차도 나를 살리실 수 있다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 예수님은 그들을 거침없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모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언제쯤 이해하며 닮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저희들도 이상한 전통에 똘똘 뭉쳐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종교적 규율과 제율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되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부스러기조차 온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깨끗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함께